사랑하는 동포여,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우리 먼저 우리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금요 시편 강의 108번째 말씀,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 찬양에도 그런 비슷한 가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열심히 찬양한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예배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그렇죠?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모든 능력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하여튼 모든 생명, 모든 능력, 모든 축복,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 마음을 상황에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을 염려나 두려움에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나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정하는 거.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딱 뜻을 정하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마음의 정함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이자 조건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렇죠? 뜻을 정하여 왕의 포도주와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 마음을 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죠. 다니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얼굴을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고, 다른 지혜자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부어주시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할 때 우리를 경멸하신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경할 때, 높여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뜻을 정하신다. 그것이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 앞에 서서 모든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에 달린 것이 전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음을 선포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가기로 뜻을 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윗에게 부어주셨고,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에 대단한 승리를 안겨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시편 108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진리, 우리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할 이 진리를 오늘 이 밤에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하고,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이 왕이 주는 포도주의 유혹이든 골리앗의 무시무시한 위협이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알지어다, 그렇게 마음을 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이고요, 조건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이자 조건이냐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한 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한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을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기고 주변 환경에 빼앗기냐 말이죠.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 높이시는 건 순식간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면요, 하루아침에 사람 걸음더미에 올려서 귀족과 앉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귀족을 그냥 걸음더미에 끌어내려버려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만 되어 보십시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뭐 하늘의 군대든 땅의 사람이든 그냥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손을 하나님이 하는데 이거 탁 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손을 치냐는 거예요, 이거를.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사회자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저한테 물었어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사람. 나를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푸른 초장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홍해 앞에 서 있든 골리앗 앞에 서 있든, 항상 내 마음에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항상 기도와 말씀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저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두려움의 불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켜져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의 바람에, 사람의 바람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혹시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음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 불이 꺼져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켜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켜져 있다면 그 불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지난 한 주간 우리 묵상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조서가 뭔데? 왕이 뭔데? 이것이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네가 판단하라, 그거예요. 그게 사도들의 태도였어요. 내가 당신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나는 내가 본 것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마치 병사가 병사를 모집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사는 거지. 이 조서가 뭐라고 나의 예배를 가로막는가? 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는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예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예배를 움직이지 못한다고요. 그 무엇도. 예배가 모든 걸 움직이게 해야지. 예배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상황이 예배를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상황에 삼켜버리는 거죠. 아니,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상황을 제압을 해버리잖아요. 뭐로요? 예배로. 그러니까 사자의 입을 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조서 찍혔대. 조서 찍혔대 얘들아. 이러고. 그게 대부분의 지금 상황과 환경이요, 예배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마 다윗도 그와 같은, 워낙 상황과 환경이 심각해지고 다윗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정말 자기를 삼키려 드는 사자의 그 날카로운 이빨 앞에서 아마 다윗도 그 사자의 이빨 앞에서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배의 불이, 그 마음속에 항상 켜져 있었던 그 경건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불이 사자의 두려움 앞에서 꺼져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죠.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 다윗도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시편이 감사한 게,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다윗도 경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자신의 꺼진 영혼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그 꺼져버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 경건한 불씨를 다시 지피는 거예요. 이 시편은 기름과 같아요. 우리의 환경 앞에서, 우리의 상황 앞에서,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 앞에서 우리 마음 안에 가냘프게라도 켜져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두려움의 불이 희미해져 갈 때, 이 다윗의 이와 같은 영혼을 깨우는 기도는 다시금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고 깨우고 우리의 이 연약해진 불씨를 다시금 강하게 지피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시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다시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잠시 마음을 놨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상황이 더 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꺼져버렸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하나님, 내가 다시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마음을 다하여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내가 다시는 이 마음의 불을 다시금 꺼뜨리지 아니하고 다시 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내가 뜻을 정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잠들어 있었던 찬양의 도구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비파야 일어나라. 수금아 일어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밤은 다 지났다 이제. 깊은 밤, 깊은 잠 이제 다 깨어날지어다. 오늘 그와 같은 깨어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비파가 다시금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수금이 다시금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잠들었던 비파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던 수금, 먼지를 다 털어내고 다시금 찬양을 울리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배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세요.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이 뭐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높으신 사랑의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주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만약에 넷째를 추가해야 된다면 넷째는 감사. 무조건 감사해요. 하나님만 감사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외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요, 좌로는 기쁨이고 우로는 감사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정보를 가르쳐드리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돼요? 왼쪽으로는 기뻐하고 우측으로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게 우리가 쉬지 말고 드려야 할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혹시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내가 오늘 기도를 요만큼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안에는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아뢰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고 예배. 그래서 진짜 기도는요,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요, 기도입니다. (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를 이 다윗이 이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너무 부러워요. 그냥 시편을 가지고 그냥 곡조만 붙이면 뭐 너무 위대한 찬양들이 나올 것 같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 찬양했죠, 이 찬양,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요, 하늘보다 더 높으시대요.
주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은요, 궁창에까지 이른대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아야 하는 이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궁창이라는 구름이에요. 구름.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더 높고 주의 신실하심은 궁창에까지, 구름에까지 이른다. 여러분, 우리 위에는 하늘이 있죠. 그렇죠? 우리 위에는 궁창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늘과 궁창의 지배를 받죠. 하늘과 구름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비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내리면 우리는 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에는 하늘과 구름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하늘과 구름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 위에 있는 하늘과 궁창을 다스리고 우리는 그것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늘과 궁창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어두워지면 밤이 오나 보다 생각하고, 비구름이 몰려오면 이제 비가 오나 보다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천지를 잘 분별하고 기상을 잘 분별합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 어두운 밤하늘이 되더라도 기뻐해야 할 이유. 비구름이 몰려와도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할 이유.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하늘과 궁창을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궁창은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뚫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사실 가림막인 동시에 거울이에요. 우리의 하늘 위에 있는 구름과 하늘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죠. 비구름이 몰려오거나 먹구름이 몰려오거나, 그렇죠? 하늘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함이 안 보이니까 가림막 역할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구름과 먹구름들은 하나님을 가리는 가림막인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날씨이든, 그것이 자연세계든, 아니면 정치적인 세계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세계 위에는 그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그 뜨거운 하늘 아래, 그 뜨거운 궁창 아래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외치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뜨거운 하늘과 뜨거운 궁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무시무시한 하늘과 그 무시무시한 사자의 궁창 아래 들어가면서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날씨이든 자연세계든 정치세계든 무슨 세계든 그 모든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예배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위에 있는 그 하늘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 돼. 내 위에 있는 사자굴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 됩니다. 내 위에 있는 풀무불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영적인 근육을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그 다리오의 조서에 지근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어떤 훈련이요?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다니엘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자굴이 더 높아지게 될 때 우리의 눈은 가려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삼켜져 버리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취해서 예배가 끊어지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불은 완전하게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사자굴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내 위에 어떤 하늘과 어떤 모습의 궁창이 나를 지배하고 있든지 간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릴 때 그때 다시금 내 안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사자의 입을 닫게 하시고 풀무불의 불이 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보호하심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항상 나는 뜻을 정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나는 사자굴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리라. 나는 풀무불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리라.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리라. 이 마음을 정할 때, 이 뜻을 정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탄원하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탄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선포예요. 이 기도 안에는요, 지금 어떤 의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진짜 기도, 가짜 기도 말고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로부터 우리의 탄원이 나오게 되면요, 그 탄원 안에는요, 일말의 의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 그 탄원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닌 이미 받은 것으로 확정을 하고 예배하면서 나오는 탄원이기 때문에 그 탄원은 믿음의 선포요. 감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임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이 탄원은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구원을 하실까 말까 일말의 의심도 없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간구요 탄원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다윗의 기도는 곧 예배가 되는 것이고 다윗의 예배는 곧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이죠.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인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렇게 다윗이 정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어떤 하늘 아래에 있던 그 하늘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어떤 궁창의 지배를 받고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오는 탄원을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 안에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진짜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막 땅을 하나님이 막 나눠주신대요. 나눠버리신대. 하나님 마음대로 국경선을 걷버리신대요.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마치 우리 땅, 우리 앞마당 측량하듯이 하나님이 숲꽃 골짜기를 하나님이 측량하시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내 거란 얘기예요. 우리 남의 땅 함부로 측량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남의 땅을 어떻게 함부로 나눠요? 그런데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왜 측량할까요?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다 내 거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내 거라는 겁니다.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면 내 거니까 내 신발장이라는 거예요. 에돔이.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왜? 내 거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땅도 하나님 거, 돈도 하나님 거, 금도 하나님 거, 광산도 하나님 거, 나라도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니까 뭐예요? 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측량하고 나누고 다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위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하늘 아래 있고 어떤 궁창 아래 있든지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림으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자로 서는 것을 보시면요, 하나님 이건 내가 다 내 건데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고민할 거 하나도 없고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다 몰아다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핵심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냐. 하나님이요, 막으면요, 먼지 한 톨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결론,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불이 켜져 있나,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라고요. 그것만 켜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꺼져 있으면요,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은 다 막으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돔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상황이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에돔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가 않고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저 하늘과 나를 지배하고 있는 저 궁창은 여전히 무섭고 두렵고 어두워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전히 내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는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힘들고 두렵고 사자굴은 사자굴이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꺼져 있었던 그 예배자의 불을 다시금 지피면서 13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행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여드린다면요, 용감하게 행하셔야 돼요. 용감하게 발을 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핵심인데요. 그 불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용감하게 행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내가 진짜 어떤 하늘과 궁창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있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의 용감한 행동으로만 확인을 하십니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반드시 용감한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밟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의 불을 켜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꺼져 있는 우리의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의 불, 그것을 다시금 켜십시오. 어떤 하늘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어떤 궁창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높여드리십시오. 그 다음엔 그것에 따라 행동하셔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밟으시는 기이한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용감한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용감한 행동, 담대한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불이 용감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불을 행동으로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너 안에 믿음이 있구나. 이제 내가 알겠노라. 네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이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그런 뜻을 정함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